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요. 우리 강사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를 여태까지 잘 이끌어 주신 모든 스승님들에게 감사하고요.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주 가정교회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 시스템이 우리 영우 형제가 왔는데 좀 여러 가지 조금 접속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여기 좀 화면이 지금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됐다가 또 안 됐다 그러니까 좀 당황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현욱 형제의 성찬 너무 감사해요. 현욱 형제의 그 공무원 합격기는 우리 강석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 예. 뭐 물론 뭐 열심히 했고 또 안양천에서 새벽마다 기도했고 그랬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오늘은 좀 특별한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지금 많이 뛰어놀고 재밌게 놀고 있고 또 예배당에도 주일학교랑 우리 틴 프리틴 와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는 틴들이 또 특별하게 전 교회 전체 틴이 이수연 작가와 함께 틴 예배를 작가로서의 그런 삶에 대해서 좀 들을 예정이고요. 또 캠퍼스는 저희 교회에 좀 이따 1시 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래서 캠퍼스 온다고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하게 환영 무슨 문구 다과 주스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캠퍼스가 이렇게 교회 순례를 하고 있어요. 2주 전에는 명동에 갔었고 이번 주엔 저희한테 온 날에서 늘 우리 캠퍼스 환영하지 않습니까? 예, 캠퍼스랑 또 영 프로페셔널 20대 제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싱글은요 오늘 오후 2시에 싱글만의 또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서별로 예배가 있고 오늘 저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결혼부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혼부랑 우리 주일학교와 함께 결혼부에 특화된 결혼 대상이 결혼부이기 때문에 결혼과 연결된 그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영적 자녀 양육의 기초 중에 이제 첫 번째 관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관점, 원칙, 실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점이라는 주제로 관점이 열쇠입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자동차 할 때도 열쇠가 필요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열쇠가 아니라 번호키가 되고 디지털 키도 다 되는데 하여간 우리 삶에 살다 보면 열리지 않은 걸 열어야 되는 도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열쇠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디지털 세대는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세대면 번호키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 삶에 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야 될 때 열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자녀 양육을 생각해 볼 때 5살 자녀 양육, 15살 자녀 양육, 25살 자녀 양육은 다 다릅니다. 우리 다 아시겠죠? 우리 자녀 우리 중에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요. 또 우리 한부모 가정도 있고 현숙한 가정도 있고 여러 다양한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은 정말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많은 자녀 양육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는 지난 3월 정도에 우리 한상욱 정규남 형제 부부가 오셔갖고 강서교회한테 거의 한 2시간을 여러분의 모든 질문을 하나씩 대답을 거의 가까이 해주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상영이 방송 보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부모로서 엄마 아빠가 되고 아빠 엄마가 된 우리에게는 아빠 엄마 제자 훈련, 아빠 엄마 제자 수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랑 계속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미션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아빠 엄마 되기를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많은 놀라운 자녀 양육의 기술 중에 또 자녀 양육의 기초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출처는요 오렌지 카운티 우리 다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에 노스 리전이라는 곳에 마르셀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주중예배 때 제가
메리 메인과 같이 이렇게 대담하던 이분인데요. 되게 겸손하신 형제예요. 케빈 맨을 많이 닮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3주 동안 노스 미니스트리의 파운데이션 오브 가들리 페어렌팅이라서 영적 자녀 양육의 영적인 자녀 양육의 기초 기본 이런 것을 주제로 3주 동안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 결혼부 예배가 된다면 이 3번 정도를 나눠서 좋은 영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하면 좋겠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럴 땐 영어가 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영어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못 듣기가 쉬운데.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오늘 중심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구름대와 같은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물론 보이진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좀 벗어버리고 달려가자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이나 얽매이는 죄가 있을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저도 죄를 직면하고 어젯밤에도 설명도 하면서 우리 하나 되는 모임을 가서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기도해야만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제 마음에 무거운 마음도 있고 무거운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볼 때도 마음이 아팠고 또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저자는 얘기합니다. 잠깐 내려놓으라고. 벗어버리고, 왜냐하면 달리려면 벗어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 최철 형제 매일 달릴 때 저한테 문자가 와요. 최철 형제가 얼마나 뛰었고 어떤 속도로 뛰었고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그리고 부러워요. 10km를 막 1시간 만에 다 주파를 하고 너무 열심히 잘 뛰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달리려면요 가벼워야 돼요. 저처럼 무거우면 안 됩니다. 철 형제처럼 가벼워야 돼요. 달리려면 그래요. 벗어버려야지 달려집니다. 우리가 제자 삶을 걸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기어서 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달리려면 뛰려면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이거예요.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뭐를 바라봤는데 그걸 보고 나서 부끄러움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았대요. 예수님이 무엇을 봤을까? 예수님이 어떤 관점이 있었기에 그는 부끄러움에 마음을 두지 않을까? 예수님이 어떤 관점이 있었기에 십자가를 참으셨을까? 우리가 성찬할 때도 예수님 십자가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배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자녀 양육을 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지, 아이들이 잘 커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에 잘 적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하나님의 대신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주면 가장 좋을지, 이 관점이면 돼요. 기쁨을 내다본다고요. 지금 기쁘지 않아요. 기쁜 상황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느 관점 안에서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기쁨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기뻐했을까? 마지막 예수님이 갈 때도 배신한 제자들을 보면서, 발을 닦을 때도 그게 발을 닦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제자들한테 무엇을 보고 기뻤을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바라보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갈 때,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고 나서 문제는 여전히 있는 교회지만 여전히 있는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이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볼 때 예수님 뭔가 내다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먼저 누구를 자녀 향하기 전에, 우리 자녀를 향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면요,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너무 언더하지도 않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널뛰기 하잖아요. 오늘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오늘 기분 너무 좋아 하고, 그건 잠깐이고요. 많은 경우 요즘 우리 어때요? 오늘 왜 이렇게 못났지? 오늘 하루도 못나기 시작하네. 오늘 마지막도 못났네. 여러분 자주 그러지 않으세요? 우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경쟁적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돈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쾌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 승리를 위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은 뭔가 뒤처진다는 마음이 많을 때가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나요? 죄가 있지만 아름답게 보아요. 모자르지만 예쁘게 봐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죄는 뭔가 예수님이 봤던 기쁨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담지도 않고 십자가로 달려가고 참으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 양육에서 부모로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 있다면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관점을 놓치지 말고, 그 믿음의 관점을 놓치지 말고, 우리도 그 관점대로 살고, 우리도 그 관점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자녀 양육은 하나님과 부모의 영적 형성에 관련되어 있다. 직역한 거예요, 일부러. 나이스하게 의인을 표현한 게 아니라, 자녀 양육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우리하고 부모하고 하나님 관계래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모든 복을 베푸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자녀 양육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잖아요. 우리가 자녀 양육을 얘기할 때 가장 자녀 양육을 오랫동안 하셨고, 가장 자녀 양육을 잘하셨고, 가장 자녀 양육을 깊게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번성하라고요. 생육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따라서 정말 이 지구에는 사람들이 많이 충만해졌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들도 이 말씀을 전했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아멘.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부모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모가 하나님과
관련이 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게 배우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라고.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 제자 훈련, 부모 제자 수업을 배우고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잘 가르칠 수 있다고요.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길 갈 때나 집에서나 일할 때나 공부할 때 랩처럼 우리 부르잖아요. 예,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의 하루 생활에서 우리의 중심이 누구인지, 또 심지어 하나님한테 계속 배워가는 모습, 완벽히 형성된 인체뿐만 아니라 인격뿐만 아니라 아직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 배우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닮아질 때 하나님처럼 아이에게 대할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랑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깊게 깨달을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조건적이지 않게, 물론 우리도 기분이 상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 아이에게 대접할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상은 우리의 아빠와 엄마입니다. 네, 그렇죠. 물론 우리 틴 좀 지나면 상이 좀 바뀌긴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초등학교 이하까지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상을 많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부모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형성,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게 있고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기초의 자녀 양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전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좀 떠난대요. 그리고 그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 삶에 환경은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에서 오염될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잘 제거하는 것이 집안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니 우리 목사동 같은 경우는 월수금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가져가는데 쓰레기 담당은 저예요. 이틀만 안 치우면 우리 집은 쓰레기장이 됩니다. 예,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어떨 땐 하루가 지나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도 깨끗하게 해야 하고 동네도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안 깨끗해서 우리가 온난화된 거거든요. 마구마구 쓰고 함부로 쓰고 여러 가지 많은 석탄 원료를 쓰면서 지구가 너무 공기도 그렇고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깨끗해지냐면요, 좀 반어적인데요, 우리 뭔가 두려워야지 우리 깨끗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혼날 걸 예상해야 숙제를 해가죠. 우리가 좀 그런 단순하잖아요. 예, 보상이 있어야 뭔가를 합니다.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있고요, 보상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해지라고 성경에 많이 써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수없이 많은 더러움, 육적인 더러움과 영적인 더러움과 감정적인 많은 정치적인 그런 더러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셨어요. 어떤 거는 성전에 가서도 예수님이 몰아내기도 하시고요. 더럽게 하는 것을 멈추게 많이 도전을 줬습니다. 우리가 자녀교육을 할 때 한 좋은 관점 중에 하나는 더러운 걸 잘 버리게 해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자녀교육을 영적인 자녀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배운 것이고 또 우리가 전해줄 것이죠.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는지 세상에서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만 희생을 삶에서 어떻게 희생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는지 세상에서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죄책감이 드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하고 죄책감 속에 살라고만 얘기하죠. 상담하면 주로 죄책감을 인정하는 데서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루는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죄책감을 잘 다룰 수가 있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감정이 변화하는 것, 우리 태도가 변화하는 것, 우리의 삶의 결정이 바뀌는 것을 기도 후에 볼 수 있어요. 우리 딸도 가끔 얘기합니다. 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긴장돼 있었는데 기도 후에는 긴장이 좀 풀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기도 하죠. 어떻게 웃는지, 우리가 웃고 사는 거 우리 아이들한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쁘게 사는 거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슬퍼하는지, 슬픔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슬픔을 나누는 과정, 슬퍼하는 것이 어떤 것이 보여주는 과정, 또 우리가 어떻게 어렵지만 용기 있게 사는지, 용기를 내는 모습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줘야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필요를 보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 엄마 아빠가 어떤 분한테 가면 배워온다, 어떤 분한테 가면 두려워한다, 어떤 분의 앞에 엄마 아빠가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자녀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녀 양육은 아마 쉽다면 배울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녀 양육은 영적으로 이 설교를 나누던 아내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부인분이 얘기하셨는데, 쉽다면 노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예요. 노동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자녀 양육은 어려운 노동이래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임신 때부터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자녀 양육은 24시간 365일 네버엔딩 주일학교죠. 아멘. 주일학교 잠깐 1시간 반 저긴 잠깐 몰아놓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24시간 365일 어떻게 우리로 표현하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필요로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모든 자녀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만 그 자녀 양육의 순간순간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고통, 두려움, 걱정, 불안, 감정적인 어려움을 포함한 우리 삶의 지속적인 시련이나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 고통을 바라보는지, 슬픔이 왔을 때 그 슬픔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험을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시험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힘든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아이들한테는 관점이 전달될 것이에요. 내가 했던 관점, 내가 했던 그 관점으로 봤던 우리의 말, 내가 봤던 삶의 태도로 살았던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그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살고 있고 어떠한 관점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는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관점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영적 관점을 잘 훈련했을 때 생기는 좋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 양육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상황에 대한 반응의 변화가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정적 상황에 대한 영적 관점의 훈련이 우리가 영적인 자녀 양육을 할 때 영적인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 거의 마지막인데, 아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관점이래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이 중심이 되면 아이한테 많이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의 필요에 우리가 더 예민하게 됩니다. 맞아요. 부모로서, 아빠 엄마로서, 엄마 아빠로서 아이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긴 하죠. 하지만 엄마 아빠가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엄마 아빠가 아이 중심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주 큰 결과를 양산한다고 합니다. 자녀 중심의 자녀 양육은 자녀들이 착하게 반응할 때만 가능해요. 감사할 때나 순종할 때만 기능하게 됩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이 중심의 자녀 양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육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라도, 착하게 반응할 때도 있겠죠, 주로. 하지만 착하지 않게 반응할 때도 우리가 부모로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양육 방식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 양육의 아주 중요한 기초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아이들의 삶의 어려움에 어떠한 관점으로 그들이 헤쳐나가게 도와주는지, 아이들에게 최고의 자녀 양육은 영적인 관점을 전달해주는 부모가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고 마르셀 목사님 얘기합니다. 나의 선택, 힘든 상황에서의 나의 반응,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가져가는 내 삶의 신념과도 같은 내 관점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것이랍니다. 분명히 아이들은 어려운 시간이 올 겁니다. 이미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친구들에게서, 집에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영적인 관점을 주어서 그들에게 나는 어렵지만 어떤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어렵지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제가 봤던 가장 아름다운 부모 자녀 양육 모습의 한 장면이 어떤 사진처럼 저한테 있는데 뭐냐면, 그때가 이제 필리핀 주빌리 갔을 때였어요. 그 보통 주빌리 하면 그때 한 교회가 10,000명 가까이 모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몇 달을 동안 수고하는데, 그 등에 제 영적인 스승인 이강희 장로님은 그때 필리핀 그 행정 담당이었어요. 그 필리핀 마닐라 주빌리 아시아에서 하려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준비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3개월 야근, 6개월 초과 근무 정도 해야 마지막, 뭔지 아시잖아요. 마지막 데드라인 다가올수록, 행사가 진행될수록 이제 거의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가 없대요. 예, 딸 둘, 아들 하나가 주빌리 하는 그 해에는 우리 아빠 안 계시네요.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가서 시간 보내면, 우리 아빠 너무 바빠요. 아빠 항상 전화기를 귀에도 꽂고 가슴에도 차고 있고 전화기 3개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빠하는 강희영과 그런 바쁜 아빠를 되게 필요로 하는 이제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이 그때 막 보챘어요. 아빠 해줘. 이제 그 제가 행사 중이니까 있었는데, 내가 분명히 그 강희영이 저 따라 저 옆에 가 있어. 저 조용한 곳에 너 좀 가 있어. 그랬을 때 분명히 제 타임은 아이고 딸한테 몇몇 타임인데 그런 느낌으로 좀 갔죠. 근데 좀 이따 갔더니 우는 소리가 났는데, 딸이 우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아빠가 딸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계속 우는 거야. 보챈 건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딸을 안고 아빠가 너무 바빠서 미안해. 아빠가 너랑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걸 보는 순간 감동이 막 올려왔어요. 우리 중에 그런 아빠 있었나? 우리 한국 아빠들 중에 직장 오래 있어서 야근해서 늦게 와서 아빠가 너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울어주는 부모님 우리 주위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장면에 제가 하나님이 그걸 보게 했어요. 내가 볼 때 분명히 나도 부모였기 때문에 맴매 타임인 거 아는데, 꾸짖을 타임인 건 아는데, 디서플린 타임인 거 아는데, 이 아빠는 그 딸을 이렇게 안고 우는 거, 그 딸이 더 어려워, 어쩔 줄 몰라면서, 그게 아니라 아빠 그게 아니라 놀아달라고 뭐. 근데 그런 마음, 그런 어려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나는 그런 아빠가 되는가? 바쁜 일상 중에서 우리는 스트레스 되게 많은데, 위로는 어르신을 돌봐야 되고 아래는 아이를 키워야 되고 직장에서는 일이 더 많아지고 한 치 앞도 못 보는 직장의 앞에서 내가 혹시 그런 말, 그런 단어, 그런 언어로 우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 그는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아무리 봐도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자녀 양육은 하나님처럼 자녀에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와 하나님 관계, 부모와 하나님 관계 안에 그 부모의 관점이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세상과의 더러움과 복잡함과 분산된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과 집중할 때 이것이 가능하죠. 보너스를 하나 더 슬라이드 준비했는데, 한부모 가정 얘기 나옵니다. 우리 중에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있기도 하고요. 남편 아내가 제자가 아닌 경우 이런 가정이 특별히 우리 또 미국에도 많이 있고요. 한국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러분 집에서 피해자 의식을 제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라고 관점을 가져가는 순간 우리는 상처와 재앙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대요. 너무 힘들 현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된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네 아빠가 있었더라면, 너네 엄마가 있었더라면 내가 이래서 못하지. 미련으로 자녀 양육을 하는 순간 아이들은 결핍이 평생이 된대요. 물론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아빠가 있었으면 또 엄마가 있었으면 뭐 정상적인 제자 부부였으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인정합니다. 또 한부모 자녀로 아이를 키우는 거, 천숙하게 아이를 키우는 거 몇 배의 힘이 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공감도 하려고 합니다. 또 교회마다 각 교회에 그런 제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요즘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럴 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는 거죠. 물론 온전히 내가 없는 아빠를 대신해서 필요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가정은 좀 기억하다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중3 때부터 이제 한부모 가정이 자라죠. 우리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어머니 또 저 위로 형 누나 뭐 다 이제 한부모 가정으로 저는 틴을 보내게 되는데, 물론 나중에도 생각해 보니까 그 영향이 충분히 저한테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하나님한테 진짜 제 마음을 나누는 순간 어느 시간 저의 결핍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도구가 됐죠. 저의 공허함과 외로움은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찾게 되는 기도로 옮기게 됐고요. 어느 시간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 내 삶의 많은 고난들이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는 통로였구나라고도 깨닫게 됐어요. 물론 한부모 가정들, 우리 현숙한 아이들 너무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 어려움을 너무 존중하고
교회 그렇지만 보석처럼 그들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여러분이 피해자 의식을 좀 제거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아이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토론 주제를 한번 해보래요. 부부라면 또는 여러분 소그룹에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형성이 우리의 삶과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가면 좋을까? 그냥 직역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관점이 지금 하나님 관점인지 한번 확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바라보는지 확인. 그리고 내 관점이 내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자녀 중심의 양육인지 하나님의 중심의 양육인지 우리는 어떤 양육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보고 부부라면 서로 대화해보고 또 우리 현숙한 아내라면 서로에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의 자녀 양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 단계는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쉽지 않아서 나오는 얘기예요. 좋은 정답인 얘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초를 지나서 다음 단계로 간다면 하나님 중심의 양육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이 자녀 양육 설교의 마지막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자녀 양육에 대해서 첫 번째 영적인 자녀 양육의 기초는 관점이 열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첫 번째 자녀 양육은 하나님과 부모의 영적 형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관련되어 있죠. 두 번째, 자녀 양육으로 가르치는 것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중심의 자녀 양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들은 관점의 변화를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의 변화를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같이 나눠주는 것으로 영적 자녀 양육의 기초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